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수요 예배는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제들, 각 책, 각 장의 주제들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주의 사랑은 곳곳에 숨어 있고, 또한 특히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특히 강조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주제를 가슴에 새기며 사랑이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가진 존재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같은 강해는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메신저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랑 가운데서 체험이 있고 충만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또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해할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하며 주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간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론입니다. 서론을 알아야, 컨텍스트를 알아야 그 속에 나타난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한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뜨겁지 않습니까? 조금 뜨게 됩니다. 마음도 뜨게 되고 생각도 뜨게 되는데, 그리고 많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을 참 시키면서 서로는 냉정하면서 사랑의 뜨거운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냉정하면서 사랑 주변에 있었던 사랑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야 올바른 접근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의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구절의 컨텍스트를 또한 알아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도, 어떤 숫자도 곱하기 제로를 하면 뭐가 되죠? 제로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로의 법칙이 사회학, 경영학, 심리학, 철학, 심지어는 신학에까지 많이 통용이 되는데,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하나 잘못하면 다 땡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핸드폰을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이런 기술도 넣고 저런 기술도 넣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파는
지금은 온라인이 잘 돼서 그렇지만 초창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방문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최종 판매자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리고 무례해요. 별로 팔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잘해라.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메시지를 다 준비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했는데 여러분 주보 나눠주거나 뭐 하는 안내위원이 말입니다. 아직 인상 팍 쓰고 있어요. 너 오면 때려 죽인다라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심지어 막 칼 들고 서 있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해도 안 오겠죠? 최종적으로 사람을 고객을 만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잘못하면 제로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각 사람 최종적으로 사람 만나는 사람의 중요성, 그 친절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을 말할 때 제로를 많이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도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12장에 수많은 은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가 무슨 대결을 했냐면 누구 은사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죠. 어느 놈 은사가 제일 세냐 이거예요. 이 대결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냐면 진짜 큰 은사 내가 보여주마. 그래 너희가 원하는 진짜 큰 은사가 뭔지를 보여주마. 플러스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은사 있고요, 모든 거 있어도 사랑 없으면 제로가 됩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쟤는 정말 수학을 잘해, 영어도 잘해, 체육도 잘해, 음악도 너무 잘해, 실력 끝내줘. 딱 하나 모자라는 게 있는데 인간성이 나빠. 그래. 그럼 뭐죠? 그건 제로입니다. 결정적인 거 하나가 없으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다 울리는 꽹가리,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로 우리 같이 나눠두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지형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로서 물질적 번영을 누린 곳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 그리고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으로 이오니아,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아시아와 이탈리아,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유럽 쪽을 다 연결하는 요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아주 참 현대 지형도 좀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주 돈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주전 146년경에 로마의 루시우스 운비우스 장군에 의해서 아주 파괴됩니다. 그때 율리우스 시저가 주전 46년경에 재건을 명령하고 바울 사도가 이곳에 당도했을 무렵에는 60~70만 명의 주민이 사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다면은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그러면 학문이에요. 예술 그리고 철학. 근데 고린도는 돈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물정이 다 모이고 세력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헬라 지방에서 고린도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량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왕래가 아주 잦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향락, 쾌락 같은 것이 넘쳤고 성도덕이 문란하고 사람들은 우상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힘든 곳이에요. 이곳에 경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아주 걸쭉한 대학 선배님, 기독학생의 선배님이 있는데 기독학생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옛날 청량리에
이런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처음 평생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니까 전부 오빠야. 거기는 부르는 게 다 오빠 오빠 들어오래요. 오빠 오빠. 그랬는데 우린 무서운 거예요, 조금. 그래갖고 막 쭈삣쭈삣하고 전도사들끼리, 나는 그때 이제 복학생이었고 막 그러니까 그 형님이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야, 나만 쫓아,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러고 이제 딱 가요. 그래서 그 형님 뒤로 딱 쫓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빠 오빠하고 막 붙었더니 이 형님이 껌 쫙쫙 씹으면서, 야, 동네 사람도 잡냐? 비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다 비켜줍니다. 아, 이런 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동네 사람도 잡냐? 그러면 그냥 다 비켜준대. 그런 곳에서 신앙을 유지한다? 뭐 한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마담 다방 아가씨 전도하는 대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난 어떻게 접근해야 될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잘합니다. 그냥 원래 이거 출신이었어요. 이거 출신이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구나. 근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를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떨리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문화와 대했던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마음고생도 제일 힘들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개인적인 감정도 제일 많이 나타난 곳. 근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죠? 돈 모이고 아주 항구 도시에다 향락, 쾌락, 성도덕, 문란하고 우상과 잡신이 듭시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학문이 다 들어오고요, 세력이 다 들어오는 가운데서 자,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온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12개나 있었고요,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 아까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특히 아프로폴리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공창이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돈을 받고 매음을 합니다. 그래서 1000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음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타락, 자기들의 타락을 정당화해 주잖아요. 그 자체가 예배고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타락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꼭 잡고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경건하게 살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로마에서 격투기를 하잖아요. 사람 풀어놓고 사람끼리 싸우든가 동물하고 싸우든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불만을 황제는 거기서 풀게끔 만듭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마셔대면서 막 공짜 술 나눠주고 말해요. 거기 들어가려고 야단이고 거기서 스트레스 다 풀어요. 나라에 대한 불만을 거기서 다 풀어버려요. 황제가 그쪽으로 다 몰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지 말라고요? 거기 가지 말래요. 그리고 경건하게 있으래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문란하게 살았고, 그래서 교회까지 뭐가 들어왔냐면 그 음행의 파도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 비슷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동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원래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죽어있잖아요. 시체의 온도는 외부 온도와 똑같아집니다. 외부가 이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굳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이 있으면 내 신앙의 온도를 유지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요. 근데 죽어 있어요, 영혼도. 그리고 믿음이 다 식어 있어요. 그럼 세상 온도와 내 온도가 똑같아져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도 똑같아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음행, 이것들이 많이 와서 고린도전서 5장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있습니다. 고린티아, 고린도 사람이라죠. 고린티아 조마이는 고린도 사람이 되다, 고린도 시민이 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성적으로 극히 타락하다가 고린티아 조마이, 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얼마나 악한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통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는 온갖 잡것들이,
의미 없는 싸움들이 아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죠. 자,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 성령님의 강권으로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죠. 헬라 사람이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간 게 빌립보 쭉 넘어와서 아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보물을 얻게 되죠. 바울이 개척하러 가는데 힘든 곳에 이스라엘이 먼저 갑니다. 다 닦아놓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오십시오. 우리가 닦아놨습니다. 참 이런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은 이런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와 동역을 하게 하지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복음 전거하면서 여기서 뺑뺑이 돌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전부 다가 역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꿈을 꿉니다. 들어와, 일로 들어와.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요. 들어와에서 일로 들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바벨론, 베레아 이렇게 아덴 거쳐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가게 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돌려고 했는데 여기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의 역사에서 저는 최고로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돌린 거라고 봅니다. 뭐 역사를 보는 여러 관점이 있죠. 뭐 역사가 무엇이냐, 역사의 동력이 뭐냐, 역사는 정말 승자의 기록이냐부터 해서 역사학에서 주류가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책을 갖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역사책에 기록된 게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느냐, 모든 걸 기록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역사가가 취사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 지금 이건 역사에 안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건 엄청난 역사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아침에 로마서 배운 건 엄청난 역사인데 그 역사책에 기록을 안 해요. 우리는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거기다 기록하느냐? I don't know. 세상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역사에서 가장 세계사의 역사의 줄기를 바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래서 유럽이, 미국이 나중에는 복음화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쓰시는 게 대단하시죠? 자, 그래서 복음 처음 전할 때 무서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힘을 줍니다. 바울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힘을 줘서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고린도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듣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교회가 파산날 정도예요. 해체가 될 정도의 다양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접 갈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긴 편지를 씁니다. 참 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야말로 상황적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로마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거의 유일하게 상황적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상황에
상황에 대답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처음의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한 복음의 논문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거의 상황적 편지인데 그 상황적 편지 중에 제일 강한 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지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문제들이 많았는가 보세요. 계파가 있어요.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게바 파라, 그리스도 파라,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또 우상, 거기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은 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교인들끼리 재판 겁니다. 이방인과 접촉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결혼해야 되는가, 성만찬의 문제, 예배의 질서 문제, 그 중에 뭐예요? 어떤 은사가 크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은사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리고 사랑과 부활,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 하나하나를 다 풀어주면서 결론으로 말한 게 있어요. 이걸 알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알면 너희의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중심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애는 아픈데 어떡하죠? 나도 허리가 아픈데 어깨도 아픈데 어떡해요? 그리고 뭐 밥솥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화가 나서. 그리고 괴롭기도 해서. 여보, 그냥 한마디로 해. 돈이 없다고. 네,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전부 뭐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막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사랑 가운데서 바라봐라. 그러면 복잡해 보이던 모든 문제가 심플해지고 풀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내 체질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한번 하다 보면 맞아 죽을 것 같아. 나는 어디서 느꼈냐면 대전 노숙자 있잖아요. 그때 6개월 동안에 이제 가서 진짜 이게 주의 길인가,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될 일인가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주의 일이거든요. 보람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봉사하던 사모님, 목사님 고생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특히 사모님이 드럼통에다가 닭 삶는데 진짜 그건 정말 눈물겨워요. 나중에 이 손목, 어깨 다 나갑니다. 그거 퍼주는데 닭 놓고 아무튼 50마리 놓고 삶는 거예요. 그냥 드럼통에다가. 그러면 노숙자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나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같아. 폭풍 흡입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주님 영접합니까?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접해요. 그래야 한 그릇 더 주나 싶어가지고 복음은 기가 막히게 100% 영접해요. 그런데 그들 다루는 법을 모르겠어요. 겁나 죽겠어요. 잘못하면 두들겨 맞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다루는 법을 알아요. 그들 가운데 회장과 총무를 세워요. 이 사람이 또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질서를 세워놓으니까 줄 서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먹고 또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아무데나 누워 자고 자기 또 더 안 준다고 그러면 총무한테 혼나고 그래요. 근데 나는 무서워 죽겠어. 까딱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충분히 이해를 해요. 바울이 나하고 기질이 안 맞구나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바울이 날마다 죽으며 주 앞에 나가겠구나 이러는데, 이 컨텍스트 속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니네들 대하려면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지 않고는 못 살겠다. 나도 자아가 있어 한판 붙어볼래 그러면 아주 그냥 둘 중에 하나는 파장이 나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자 이거야. 내가 죽자. 그래서 얼마나 죽어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었으면은 그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2장 31절에 내가 이제 진짜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그럼 보이마,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은사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많았어요. 음행. 또 하나가 은사입니다. 음행 같은 거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먹었던 제사 지냈던 음식 먹느냐도 다루기가 좋아요. 뭐냐면 그거는 먹어도 된다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너희가 우상에게 밥 드렸던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옆에서 고사떡을, 시루떡을 우리 교회에 갖고 왔어요. 근데 그래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그거 굽고 목사님 이거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고 먹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저 고사떡인데 목사들이 먹네? 나는 자유롭지요. 자유로워도 이 사람이 시험 받을 것 같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먹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 해결책들을 말해줘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은사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났어요. 어떤 은사가 많았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받았어. 여기는 항구 도실에서 그런지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어서 그런지, 좋게 말하면은 이런 은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버티지를 못하는 교회예요. 이런 강력한 체험과 은사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줄 걷잖아요. 이 중에 대빵이 뭐예요? 은사 대빵.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 이 가운데 최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갖고 싸운 겁니다. 그 중에 특히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의 문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은사 갖고 이렇게 각종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누구가 은사가 제일 크냐, 어떤 것이 대빵이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제일 교만이 그리스도파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급파가 아니라 난 예수파야. 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무튼 대책이 없어.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각자 그 사람들이 계파로 나눠져 갖고 은사로 나눠 싸워 또. 야, 방언 모여, 병 고치는 애들 모여. 너 계바파야 무슨 파야? 교회가 난장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거 갖고 으뜸 싸움을 해요. 누구께 제일 세냐 싸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최고냐. 그리고 바울한테 진짜 묻는 거예요. 어느 놈이 제일 세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제일 센 놈 가르쳐 주마. 더욱 큰 은사, 이것들보다 더욱 큰 은사를 말해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4장부터가 그거에 대한 해결의 문사가 나오고,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13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저도 이 강해를 할 때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참 이런 거 할 때, 저는 처음에 젊을 때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옛날 부흥사님들이 성경을 약간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의 컨텍스트를 정말 분석을 해보면 그 뜻이 아닌데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젊었을 때는요, 아주 우쭐거리면서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쿨하게 보이고 싶어서요,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책을 낼까 할 정도로 나는 좀 뭔가 멋있는 걸 알고 있어, 많은 걸 알고 있어 라는 우쭐거림이 젊을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이런 말을 할 때는 괴로워요. 다른 목사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부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너희 12장에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텍스트를 깊이 정말 텍스트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 큰 은사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14장에서 답을 줍니다. 14장에서. 그리고 이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젤루테, 네카,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 이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원어입니다. 그때 은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카리스마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입니다. 복수라는 것이죠. 복수. 그러면 사랑은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욱 큰 은사는 이꼬르, 요거와 동일,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사실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내가 은사들을 14장에서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은사가 앞에 말했듯이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그때까지 대빵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때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요, 저렇게 될 거요 하고 점쟁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그래서 더욱 큰 은사들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제 너희가 은사를 알 때 은사의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것은 사랑이 맞습니다. 이것은 단수예요. 단수. 문법적으로 봐도요, 가장 좋은 은사들과 가장 좋은 길, 이거는 복수고 요거는 단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이꼬르가 아닙니다. 이 문학적 구조를 봐도요, 텍스트의 구조를 봐도.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예요. 너 혼자 좋은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울수록 좋은 은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은사들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다른 은사들 다 필요하다. 모든 은사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갖고 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 큰 은사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더 유익한 것이, 유익한 은사가 진짜 큰 은사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요긴한 은사, 그거를 우선적으로 구해라. 개인만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 전체가 덕이 되는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뭔가를 하면은 나 혼자 되게 뛰어난 것 같아. 뛰어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영적 교만이라고 아십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네가 덕을 세우고 있는 은사냐 아니냐, 아니면 네가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줬는데 너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깎아먹고 있느냐, 해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짜 큰 은사,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들 기준에서 우월해 보이는 은사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빵 은사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사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매력적이고 대중적인 것이냐. 그런데 바울은 그 기준으로 보지 마라. 진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모든 은사가 진짜 은사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더욱 큰 은사들, 맞아? 그래, 은사들이지. 은사들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지 않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제일 큰 은사들이다, 복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뭐예요? 덕을 끼치는 것. 그게 진짜 크다면은 큰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중에 여러분 뭐라고 봐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침을,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함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에 14장에 가서는 방언을 구하라. 그런데 그것보다 예언을 더 구해라. 그래야 그것이 교회의 덕을 더 세운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죠. 방언 어떤 사람 받습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마음껏 하세요. 근데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절대 마세요. 그리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건데 사랑은 은사,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았어.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한테 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인 사랑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에게 은사가 은사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은사 우위에 비교해서 최고의 은사다가 아니에요. 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랑으로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던 간에 사랑으로 써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써라.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방식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의 은사가 의미 없고 너만을 위한 것이 된다. 그럴 때 그것은 공동체의 덕을 깨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사 많이 받았는데 은사 때문에 문제 일으키죠. 누가 우월한가로 갈등하고 자기의 은사가 우월한지 답을 듣기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너희가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은사, 어떤 은사를 받았던 간에 제대로 못 쓰고 있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너희의 문제의 진짜 답이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답입니다.
그죠? 다른 문제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향한 여러 은사를 줬다. 그 은사는 배타적이나 배제하거나 높낮이가 없다. 그 은사는 사랑으로 그 은사를 발휘하게 되면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14장에 아까 말했던 큰 은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때 큰 질문, 어떤 은사가 크냐 그러면 네가 영적인 교만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너 자랑하는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좋아지는 거, 그게 최고의 은사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은사 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너희는 이런 거 없지, 나는 이런 거 있어 라는 식으로 한다면 최악이 됩니다. 목회자가 사모님, 아내의 말을 다 들으면 목회 망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도 망이죠. 그 아내의 말 중에 이제껏 한 말 중에 여보,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를 통해서 들은 주의 말씀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하나님처럼 막 섬기려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난 거기서 정말 답을 얻은 듯해요.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의 속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나의 경건과 능력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은근히 말을 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산기도하고 또 뭘 했는 줄 알아? 나의 경건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람을 일으켰어. Come to me, 나에게 와.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사람으로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목사는 그건 뭡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은근히 깔려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범사에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저 무지렁뱅이가 저런 짓 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이 은사 받아봐요. 능력 행해봐요. 이제껏 한을 다 풀려고 해요. 이제껏 나를 무시했던 사람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를 우습게 알았던 놈들 다 내 앞으로 와. 내 밑으로 와. 이러면서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 기회가 왔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 들어보십시오. 내 경건과 능력이 정말 멋있어요. 내 경건과 능력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정말 멋진 베드로의 말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말, 저는 이 3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은혜받았구나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능력과 경건으로 큰 은사를 추구하고 있었던 이곳, 너희의 진짜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면 그런 말 안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 이제 이까지 들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제일 큰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방언이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게요, 구제도 사랑 없이도 탄다는 겁니다. 구제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구제하는 것 같죠? 사랑 없이도 해요. 구제도 사랑 없이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 몸을 뭐라고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뭐죠?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막 죽어라 하고 헌신해? 내가 불이 타도록 헌신해? 막 발바닥에 땀이 나갖고 나중에 그냥 불이 나도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도 사랑 없이도 되겠대요. 이 정도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고 있다는 최고의 행위들이에요. 이게 최고의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에요.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너에게 이것이 있는가를 먼저 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차가운 말이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사랑에 대한 말 때문에 뜨거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냉철해집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평생 목회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전 사랑 없이도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니? 너 그냥 밥벌이로 했구나. 그냥 밥벌이로 해서 가짜로 했구나. 울리는 꽹과리 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은 무서운 진단입니다. 저 사람이 전문적인 성을 갖고 뭔가는 하는데 사랑이 없이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랑을 점검해다오. 그렇죠? 제가 말했죠. 사랑이라는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냉철해진다고. 이 구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점검해봐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제껏 이게 다인 줄 알았지? 이게 신앙의 다인 줄 알았니? 근데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마.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보여주마.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종, 이것처럼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사실과 메시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멋있어. 돈도 많아. 운동도 잘해. 성격도 좋아. 시적 감성도 있어. 예술성도 있고 낭만도 있어. 매너도 정말 끝내줘.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어땠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은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근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날 사랑해요. 바로 그 사람이. 메시지가 감동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날 사랑한대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 멋있어.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해. 그거 감동 없어요. So what? 그래서 못했다는 거야. 근데 언제 감동이 오냐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해.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복되신 말씀이네. 뭐라 그러죠? 많은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그게 메시지예요. 여기에 감동해서 사는 게 바울이었고, 거기에 견딜 수 없는 종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계속 돌아보는 게 이거예요. 나는 꾼이 되는가? 목회 꾼이 되어 가는가? 그냥 치장을 하는 가짜 꾼이 되어 가는가?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에 괴롭고 눈물 나고 환희롭고 좋은가? 근래 저의 체험 중에 기도원 갈 때,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도원 좀 자주 가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들도 보고 싶어서 가는데, 너 목회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여러 생각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게 나한테 목회의 제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진짜 돌아보니까 남는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 목회가 꾼이 됩니다. 꾼이라는 말 아세요? 진짜 리더가 아닌 꾼, 사꾼이 되어가는 거죠. 사랑이 없을 때 사꾼이 됩니다. 목회의 테크닉만 남게 돼요. 그걸 자기가 느꼈을 때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하는가? 의미 없는 일,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을 내가 사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의 모든 목회의 행위에 네가 사랑이 있느냐 점검해 보라는 주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압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방언도. 자, 아까 말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큰 은사는 뭐냐? 바울이 14장에서 예언을 사모하라 했어요.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은 아직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패한대요. 그치고 패한대요. 다. 근데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그것만 남는데요. 얼마나 냉철하면서도 소중한 말입니까?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은사 경연대회, 센 은사 경연대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정말 소용없는 짓이다. 사랑만 남는다. 그 이야기합니다.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뭐가 진짜 남는가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전 요번에 5년 만에 총회를 갔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5년 만에 온지를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 계산해서 4년, 어떤 사람은 3년, 딱 5년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을 인사하고 이럴 때, 총회, 또 하나님이 이 총회에도 지방에도 주셨는데 게으르지 말고. 왜냐하면 난 몸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안 되고, 이 활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 또 만났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옛날 사람들.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야, 목회 잘하냐? 그래, 잘하냐?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나가서 개척한 사람들, 목회자들도 와갖고 얼굴 보면 알지. 이제 담임 목회 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 너 쉽지 않지? 내가 다 한다. 내 뭐라 그랬냐? 담임 목사 쉽지 않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는 거야. 사모 더 힘들어. 애들 더 힘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담임으로서 이야기하고 또 동료들 만나고. 인생에서 목회에서 뭐가 남는가? 뭐가 소중한가? 여러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담임 목사에 대한 말입니다. 목사야, 사랑 없는 목회가 목회냐? 너 꾼되지 마라. 사꾼되지 마라. 진짜 목회해라 하는 주의 사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 때, 제가 그때 이 교회 이름 바꾸기 전 전도사 때, 그 대학생 때부터 그때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그거 없이 모든 걸 드렸습니다. 수련회 다 따라갔어 내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 다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따라가고, 여기 따라가고 다 따라가고, 막 포스터 붙이고 뭐 하고. 그 수련회 가기 전에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애들 선물 사주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진짜 좋아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말 좋았어요. 나도 그 추억이 있는 게 너무 좋아. 주님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순수하게. 내가 어떻게 돼갔는가? 담임 목회하면 더 그래야 되는데 내가 꾼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늘 돌아봅니다. 정말 사랑했던 순수, 주 앞에 드렸던 순수, 그게 남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봅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당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방어 기제도 이렇게 씁니다. 방어. 상처당하지 말자. 상처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처 안 당합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번 체해갖고 다시는 안 먹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체하는 게 싫어갖고 난 다시는 안 먹어.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픔을 각오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각오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해봐 한번. 그게 쉬운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그 사랑의 아픔을 감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것은 그때 압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거 없어? 네가 성경 강해를 장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을 강해했다 할지라도, 네가 뭘 잘한다 소문나고 어디 가서 은혜도 끼치고 뭘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였어. 주님이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사랑 없는 꾼 되면 안 됩니다.
사랑 없이도 욕을 안 먹거든요. 사랑 없이도 욕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사랑의 구조로 들어가서 아프고 사랑하자.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 경연대회, 사랑